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에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밝은 얼굴로 9월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9월입니다라는 이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많은 뜻 아시겠죠? 예, 대답을 안 하시고 예. 또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9월 시작이 되었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2023년 4개월이 남았는데 이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주민등록 등본을 떼본 경험이 있으시죠? 거기 보면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 있죠? 안 떼보셨습니까? 예, 주민등록 등본에 보면 여러분들의 아버지 이름이 있습니다. 꼭 안 떼보신 분은 떼보시면 됩니다. 영적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면 거기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라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여호와 하나님이라 되어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영적 주민등록 등본을 떼었는데 거기에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다른 분으로 되어 있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마 영적 주민등록 등본에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마귀로부터 건짐을 보장받는 그 보장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당연히 마땅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모든 삶의 업적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히 그 영광을 내가 취하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구절, 이 마지막 구절이 여러분의 진심 어린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고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모든 영광을 우리가 취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됨에 대한,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조금만 열심히 하면, 조금이라도 더 업적을 쌓으면 내가 그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없었으면 그 일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많은 헌신과 많은 수고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그런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한 당사자는 스스로 자기 영광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드린 것과 속이 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마귀로부터 건져주셔서 라고 기도해 놓고 그 모든 일을 내가 해놓으라고 내가 영광을 취하면 내가 드린 주기도문과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고백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의 업적을 자랑하고 나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직 깊숙이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위와 재물과 업적이 나의 능력과 수고로 얻은 것이라 생각하여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며 이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고백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이 행한 일과 업적을 칭찬하면 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감사합니다만 저는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제가 그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기도문으로 항상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기도문을 공연불 외우듯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군대에서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를 구별할 때 주기도문을 외워보게 합니다. 외우면 신자, 교회 가게 하고 못 외우면 불신자, 교회 못 가게 했습니다. 그리 나쁜 방법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 그것 판별하는 판별식 정도로 사용되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그저 외우기만 하면 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운다고 신자인가요? 아닙니다. 기독교인임을 보장해 준다고요?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을 바르게 알고 주기도문을 이용하여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기도를 하셔야지 기도에 응답이 됩니다. 바르게 기도를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내면에 참된 기쁨이 생깁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설교하면서 연구하면 할수록 정말 주기도문으로 늘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각오가 생깁니다. 그렇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지가 제법 오래되었는데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면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라도 기도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이런저런 불안한 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앉아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금방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시작을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점점 살을 붙여나가면서 기도하면 기도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면서 5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기도문에는 청원과 서약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청원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겠다는 서약이 들어가 있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멸시받는 행동을 내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 이름 욕먹이고 교회 이름 욕먹이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전혀 상달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이웃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문을 하면서 이런 서약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다른 기도문도 마찬가지, 다른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문도 언제나 청원과 서약이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되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면은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을 통치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구체적인 삶의 모든 영역들, 가정의 일들, 직장의 일들, 사람과의 관계의 일들, 나의 인생 계획들을 하나님께 꺼내놓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곳, 이런 것 숨겨놓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되냐면 이것을 할 때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드려 보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드리셔야 되고 나머지 기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셔야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죄 용서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죄 고백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옵소서. 뭘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구체적인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내가 대화가 되고 있고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심과 친근감을 동시에 가지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위엄하신 분이십니다. 어미로우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미로움으로 경외감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아주 친근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를 향해서 당신 자신에게 호칭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를 가장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실 터인데 조금 더 친근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다정한 표현으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신앙 훈련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주 친숙한 아람어로 아주 친숙한 그 시대의 아이들이 아버지를 친숙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으로 불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가운데 아빠에 대한 안 좋은 인상, 추억, 기억이 남아있는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서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도 있다는 것 제가 압니다. 그래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많은 토론을 한 끝에 하나님은 남성도 아닙니다. 여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여성과 남성의 카테고리 속에 가두어 버리시면 여러분 큰일 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미지화 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가 가지는 그 푸근함과 또 권위와 자상함과 이런 것으로 그 당시 언어를 표현했는데 그렇지 못한, 보편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에 자라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이미지를 떠올릴 때 어머니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기도를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에게 잘해주셨던 어머니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친근하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기도문의 5번째 정리는 기도의 주체는, 기도하는 주체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좋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 좋겠고 저 옆에 있는 저 인간, 저 못된 인간,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의 아버지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분의 아버지도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일용할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줄 생각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은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내 죄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는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은 죄도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지은 죄도 역시 내가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에 우리 교회에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보면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런 분들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공동체에 잘못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도 용서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진, 잘못에 빠진 내 구역원들, 내 성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건져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바른 의미이고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놔둔다? 여러분, 가족을 그렇게 합니까? 가족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잘못된 길로 못 가도록 막 붙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가족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 지세포 교회가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지체라는 모습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주기도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주기도문을 할 때 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나가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우리.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끌어안고, 우리 구역을 끌어안고, 우리 남녀 전도회를 끌어안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주기도문을 중심에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살을 붙여가면서 기도를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대해 선배이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트는 늘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어렵다는 분들에게 기도는 단순하다고, 기도는 쉽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해놓고 마틴 루터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가까이에서 저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니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지만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셔서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분께 제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구절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을 붙이면서 마틴 루터는 기도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해놓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살아갈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저의 혀를 지켜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어리석고 잘못된 방식으로 부르지 않게 하시고 당신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할 때 공경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들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기도문 구절들에 이런 식으로 살을 붙여가면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한번 기도문을 써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놓고 이렇게 제가 기도문을 써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세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이 지역 속에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젊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수소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초등부, 중고등부가 살아나서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퇴원 후에 회복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은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우리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 교회가 어떤 시험에 들어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마귀가 주는 악으로부터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와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제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교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놓고, 구역과 전도회를 놓고,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놓고, 사업과 물질적인 부분들을 놓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놓고 이 주기도문을 기초로 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거룩히 높이는 우리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주기도문은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주 기도문을 기초로 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울 것입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변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첫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고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